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방바닥을 닦고 계십니까? 제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그 손을 이제는 잠시 무릎 위에 올려두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세월이 참 무심하게도 흘렀습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먼저 넣어주시겠다고 보살님들께서는 정작 식어버린 찬밥에 짠 김치 한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앞으로 밀어놓고 나는 배가 부르다, 나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하얀 거짓말을 삼켜오신 그 긴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고단하고 외로운 길이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관절염의 고통, 밤새 욱신거리는 무릎과 손목을 부여잡고 홀로 숨죽여 우신 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십니까? 병원에 갈 돈조차 아까워 약국에서 파스 한 장 사서 척척 붙이고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보살님들의 그 거룩하고도 슬픈 희생을 부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뼈 빠지게 일하셨는데 지금 보살님의 지갑은 어떠하십니까? 남은 것이라곤 텅 빈 지갑과 줄어들지 않는 가족들의 빚, 그리고 한숨뿐이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누워도 내일 당장 막아야 할 돈 걱정에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내게 왜 이런 가난만 남은 것인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지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고운 심성으로 살아오셨는데 왜 하늘은 이토록 보살님에게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승에서 이토록 모진 고통을 겪는 것인가라며 하늘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내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을 보라. 그렇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 못할 고난과 뼈저린 가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전생의 빛, 즉, 업장이 현생에서 그 묵직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생에 다 갚지 못한 빚과 풀지 못한 맺힘들이 이 생까지 이어져 지금 보살님들의 굳게 닫힌 재물운과 꽉 막힌 대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업보란 결코 영원히 피 흘리며 감내해야 할 형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 엉킨 실타래를 풀고 끊임없이 우리 집안으로 스며드는 악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낼 확실한 비방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눈물로 얼룩진 과거의 업장을 씻어내고 막힌 대운의 숨통을 단번에 틔워낼 비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이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제가 온 정성을 다해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이승에서 겪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씨앗이 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그림자는 빛이 있는 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생에 미처 다 갚지 못한 빚과 베풀지 못한 인연들이 겹겹이 쌓여 현생에서 무거운 업장이라는 그림자로 우리 뒤를 바짝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발버둥치며 남보다 2배, 3배로 땀 흘려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빚이 현실의 지갑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생의 업장이 무거워지면 가장 먼저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기운, 즉 맑은 양기가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기운이 탁해지고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 집 문턱을 가장 먼저 넘보며 스며드는 흉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로부터 무속과 풍수에서 가장 경계해온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 소리와 눈물을 양분 삼아 자라납니다. 한번 집안의 둥지를 틀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족들의 생기를 빨아먹고 들어와야 할 대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존재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집안에 들어설 때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느끼거나
청소를 해도 집안이 어둡고 칙칙해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가난 귀신은 결코 밝고 깨끗한 곳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이 녀석들은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뭉쳐있는 곳, 바로 우리 집안의 으슥한 구석구석에 교묘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이유 없는 짜증이 늘어나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며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나 사고 수습 비용으로 속절없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 가난 귀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끔찍한 귀신이 보살님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에 털을 잡게 된 것일까요? 보살님,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풍수적 실수들 때문입니다. 혹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베란다 구석에 쌓아둔 고장 난 물건들이나 낡은 옷가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풍수지리에서는 생명력을 다한 물건, 즉 죽은 물건은 죽은 기운 사기를 뿜어낸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잡동사니들이 쌓인 어두운 구석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은신처요,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인 현관을 살펴보십시오. 밖에서 묻혀온 더러운 흙먼지가 뒹굴거나 비 오는 날 쓰고 제대로 말리지 않은 우산이 축축하게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맑은 기운과 재물운이 들어오는 입과 같습니다. 이 입구가 탁한 냄새와 더러운 신발들로 막혀 있다면 하늘에서 아무리 거대한 대운을 내려주려 해도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기문 앞까지 왔다가 코를 쥐고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격이지요. 그리고 보살님들이 평생을 바쳐 가족의 끼니를 챙겨온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은 우리 집안의 금전운을 결정짓는 심장부입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뼈마디가 쑤셔서 저녁 설거지를 내일 아침으로 미루고 싱크대에 그릇을 수북이 쌓아둔 채 주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밤새 음식물 찌꺼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탁한 음기는 가난 귀신을 부르는 달콤한 향기와도 같습니다. 부엌의 불씨가 차갑게 식고 탁기가 서리는 순간 집안의 재물운도 함께 얼어붙고 마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몰랐다고 해서 절대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런 것이 아니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버텨내느라 너무 바쁘고 고단했을 뿐입니다. 탓할 것은 보살님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틈을 파고든 악독한 기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꽉 막힌 대운의 숨통을 쥐고 있는 가난 귀신의 정체와 그들의 은신처를 명백히 찾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지독한 아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맑고 강렬한 기운으로 집안을 싹 비워내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코 여러분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거나 순간의 얄팍한 위로를 건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보살님들과 똑같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피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부산 영도구의 한 보살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묵은 업장을 씻어내고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어 기적처럼 웅장한 대운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참으로 진실되고 가슴 벅찬 실화입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도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피 묻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빚보증이 잘못되어 하루아침에 단칸방으로 나앉게 된 이후 그녀의 삶에서 웃음이라는 단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해 밖으로 겉돌며 술로 지새웠고 홀로 남겨진 보살님은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든 굶기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멸치똥을 떼고 차디찬 식당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남들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으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이면 퉁퉁 부어오르는 관절염의 끔찍한 고통에 남몰래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만 아무리 짐승처럼 일해도 산더미 같은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가장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평생을 피땀 흘려 바쳤건만 가족들 중 누구 하나 그녀의 고단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온전히 안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제대로 된 고기 반찬 하나 상에 올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비관하며 어두운 부엌 한 구석에서 찬물에 쉰 밥을 말아 허겁지겁 삼키던 그 보살님의 찢어지는 심정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끔찍한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지독한 가난과 뼈저린 고통 속에서 평생을 썩어야 한단 말인가. 어느 몹시도 추운 겨울밤,
난방조차 들어오지 않는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죽여 짐승처럼 통곡하던 보살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했다고 훗날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벼랑 끝에 서 있던 보살님은 참으로 우연하면서도 필연적인 기회에 저와의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살님의 그 갈라지고 쉰 목소리에는 하늘을 향한 깊은 원망과 체념, 그리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절박한 피 맺힌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풍수적 기운을 짚어보고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생명력을 잃은 썩은 기운으로 꽉 막혀 있었고 겹겹이 쌓인 전생의 무거운 업장이 음습한 기운과 결합하여 아주 악독하고 거대한 가난 귀신이 집안의 문턱을 틀어막고 대운의 씨앗마저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과 깊은 한숨은 가난 귀신이 가장 탐내는 달콤한 먹이일 뿐입니다.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제가 일러주는 이 비방을 목숨을 걸고 실천하십시오. 보살님은 그날 밤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 자신이 무심코 지었을지도 모를 전생의 모든 업보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욱신거리고 퉁퉁 부은 무릎을 이끌고 굳은 결연한 의지로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탁기를 맹렬하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아까워서 10년 넘게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고장난 선풍기, 곰팡내가 진동하는 낡은 헌옷들, 그리고 주방 싱크대 구석에 시커멓게 찌들어 있던 묵은 때까지 보살님은 마치 자신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울을 도려내듯 이 죽은 기운 사기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잡동사니들을 단 한치의 미련도 없이 가차없이 쓰레기장에 내다버렸습니다. 땀과 뗏물로 범벅이 된 채 온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고 바닥을 닦아냈으며 제가 일러드린 비방대로 굵은 소금과 팥을 이용하여 음침하고 어두운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정화하는 피나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정확히 그 정화의식이 끝나고 100일 후 참으로 믿기 힘든 기적이 보살님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좁은 현관으로 맑고 상쾌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토록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탁한 공기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늘 밖으로 돌며 술만 찾던 남편의 눈빛이 맑아지며 막노동이라도 하겠다며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무엇보다 계속된 낙방으로 방황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던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 하청 공장에 정규직으로 합격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그녀의 목을 조르던 그 끔찍한 빚들도 남편과 아들의 벌이 그리고 보살님의 억척스러운 저축으로 마법처럼 하나둘씩 청산되어 갔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그 영도 보살님은 어찌 살고 계실까요? 굽어져 땅만 보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비만 오면 관절염으로 알아눕던 그 주름진 얼굴에는 이제 평온하고 여유로운 부처님 같은 미소가 한가득 피어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편안히 앉아 예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지난날의 그 처절했던 고통은 그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액땜이었다며 호탕하게 웃으십니다. 지독한 업장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고 가난 귀신의 뿌리를 뽑아낸 그 깨끗한 빈자리에 찬란하고 거대한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남의 떡이나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눈부신 기적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을 구원할 그 신비로운 비방을, 그 확실한 해결책을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를 곧게 펴게 하고 텅 빈 지갑에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차오르게 할 그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져와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주의 만물을 구성하는 음양오행의 거대한 이치와 수천 년간 우리 조상님들이 흉악한 애군을 물리쳐온 강력한 기운을 응축하여 보살님들의 집안에 맞게 풀어낸 아주 과학적이고 영적인 처방입니다. 임의 기운인 가난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양해의 기운으로 집안을 맹렬하게 타격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정제된 얇은 소금이 아니라
바다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의 양기를 듬뿍 머금고 태어난 거칠고 투박한 천일염, 즉 굵은 소금이어야만 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악귀를 타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프라이팬을 불에 올리시고 기름 없이 소금 2줌을 넣은 뒤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볶아주십시오. 타닥타닥 소금 튀는 소리가 날 때 보살님의 마음속에 맺힌 지난날의 원망과 가난의 고통이 모두 타들어간다고 간절히 상상하셔야 합니다. 불의 기운, 화해를 더해 소금 속 남은 음기를 완벽히 말려버리고 순수한 양기만을 극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금이 노릇하게 구워지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때 맑고 깨끗한 도자기 그릇에 나누어 담으십시오. 플라스틱 그릇은 흙의 기운을 차단하니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소금 그릇을 들고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곳, 즉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끔찍한 은신처로 가야 합니다. 베란다 구석, 신발장 맨 아래 칸, 그리고 주방 싱크대 안쪽 깊숙한 곳에 이 소금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따뜻한 소금이 그곳에 고인 음습하고 썩은 탁기를 스펀지처럼 강렬하게 빨아들일 것입니다. 3일 뒤에 보면 소금이 축축해지거나 굳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소금이 집안의 애군을 대신 다 머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련 없이 변기에 쏟아붓고 물을 내려버리십시오. 소금으로 묵은 탁기를 씻어냈다면 이제는 대운이 들어올 길을 탄탄하게 다지고 재물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차례입니다. 붉은 팥과 다보탑이 새겨진 구리 빛깔의 10원짜리 동전 9개를 준비하십시오. 팥의 붉은색은 흉악한 잡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색이며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땅의 기운, 도를 강하게 품고 있어 재물운, 짐을 낳는 토생금, 도성짐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작고 예쁜 붉은 주머니나 깨끗한 헝겊에 팥을 한 줌 반 정도 채우고 그 속에 10원짜리 동전 9개를 가지런히 밀어 넣으십시오. 숫자 9는 꽉 찬 양의 수, 즉 대운이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 팥 주머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 집으로 재물이 걸어 들어오는 첫 관문, 현관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신발장 위나 안쪽 모서리에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이 감히 집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수문장처럼 배치해 두십시오. 이 주머니가 현관에 버티고 있는 한 밖에서 묻어온 끈적끈적한 비제 기운과 흉한 상문살은 결코 보살님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들어오려던 가난 귀신도 팥의 붉은 기운과 구리의 강력한 파동에 놀라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을 행하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태양의 양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 즉 낮 12시에서 1시 사이, 오시, 우시에 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험이 큽니다. 의식을 행할 때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죽은 공기를 빼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코로 맑은 공기를 길게 들이마시며 우주의 찬란한 금빛 대운이 내 몸과 우리 집안으로 쏟아져 내린다라고 강렬하게 상상하십시오.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내 몸을 아프게 하던 관절염,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가난과 빚, 그 모든 지독한 업장이 검은 연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굳건한 믿음과 간절한 염원이 바로 이 비방에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뼈에 새기듯 명심하셔야 할 절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화 의식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거나 얕은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한숨은 곧 복을 내어 쫓는 행위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가난과 업장에 다시 미련을 둔다는 뜻으로 귀신에게 여지를 주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또한 의식이 끝난 후에는 당분간 돈을 빌려주거나 남의 상가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각별히 피하셔야 합니다. 갓 태어난 순수한 양기와 재물운이 외부의 거센 음기에 의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흠뻑 젖은 것처럼 땀이 나거나 혹은 반대로 머리가 맑게 갠 것처럼 가벼워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님들을 수십 년간 옥죄어왔던 전생의 끔찍한 업장과 이승의 가난 귀신이 마침내 보살님의 집안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하고도 감격스러운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졌으니 그 넓고 깨끗해진 터에 부처님의 자비와 하늘의 거대한 대운이
황금빛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릴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이 맑은 기운을 영원히 지켜줄 튼튼한 울타리, 황금 방패를 세울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이 거룩하고 정결해진 공간에 우리 가족을 영원히 지켜줄 튼튼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방금 전 소금과 파트로 집안의 모든 악귀와 탁기를 몰아내고 텅 비워둔 그 자리에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와 하늘의 거룩한 대운을 가득 채워 넣는 가장 신성한 마무리 의식입니다. 자, 보살님들, 굽은 허리를 곧게 펴시고 거칠어진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과 기도문에 보살님들의 맑은 영혼과 진실된 마음을 온전히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 신명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그리고 이 터를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과 명주를 쥐고 계신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이 생에서 겪는 모든 가난과 고통, 그리고 뼈가 부서지는 관절염의 아픔까지도 모두 제가 전생에 지은 무거운 업장이자 갚아야 할 빚임을 이제야 깊이 깨닫고 피눈물로 참회하나이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찬밥을 씹어 삼키며 모진 세월을 견뎌온 이 가여운 중생의 눈물을 굽어 살피시어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업장의 사슬을 자비의 빛으로 끊어내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든든하신 터주신이시여, 오늘 정성껏 올린 이 붉은 팥과 구운 소금의 양기로 우리 집안을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과 모진 애군들을 영원히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맑게 비워진 이 집터의 동서남북 사방에 그 어떤 사악한 마장이나 탁한 빚의 기운도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빈틈없이 세워 주시옵소서.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발걸음은 재물이 되고 집 안에서 머무는 모든 숨결은 건강과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지금 두 눈을 굳게 감고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보살님의 기도가 끝나는 바로 이 순간, 하늘에서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빛 기둥이 보살님의 집 지붕을 뚫고 찬란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그 웅장한 황금빛 에너지가 현관문과 베란다, 그리고 낡은 주방 싱크대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감싸 안으며 절대 깨지지 않는 거대한 황금 방패로 변해 집안 전체를 포근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밖에서 배회하던 가난 귀신은 이 눈부신 빛에 눈이 멀어 영원히 도망쳤으며 보살님의 가정에는 오직 따뜻한 재물운과 솟구치는 대운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도록 고생하신 그 눈물겨운 세월은 오늘부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남은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지 않으셔도 되며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카드값과 빚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살님이 피눈물로 씻어낸 업장의 자리에는 이제 남은 여생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거대한 대운이 이미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보살님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강력한 기운과 기적의 씨앗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 영상의 댓글창에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 댓글을 적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내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굳건한 부적을 새기는 것이며 저와 부처님 그리고 우주의 맑은 기운과 강력하게 연결되는 신성한 서약입니다. 보살님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저 역시 합장하며 그 황금빛 대운이 내일 아침 현관문을 열 때 기적처럼 쏟아져 들어오도록 밤새워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의 앞날의 찬란한 햇살과 마르지 않는 금전운이 늘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